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란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10과를 시작하면서 전에 빌립보서를 그렇게 해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서를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를 조금 자세히 분류해드리고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더 쉽게 골로새서를 잘 통독하실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0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그 골로새 교회가 겪은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골로새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오늘 제 10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주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의 어려운 현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절대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렬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같이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입니다. 2주 전에 제가 8과에서 골로새서 총론 특집을 진행해 드렸을 때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는 각 장의 주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제2장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제3장에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제4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안부로 마무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을 보시면은 1장에서는 시작하는 인사와 골로새 교인들의 성장 소식에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지식과 선한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2장 3절까지 그리스도의 부목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봉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장을 보시면 23절 끝까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오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교훈은 교리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리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 세계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그 중개자와 회심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낡은 율법주의 체제를 마침내 종료시킨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세상의 그릇된 철학과 개인적 주장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제3장은 특별한 권고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인 신자가 개발한 미덕이 곧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며
특별히 제3장에서는 어떤 권고가 또 담겨 있냐면 사회적 관계의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 자녀와 부모의 의무,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의무 등이 이 제3장에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의 제 마지막 4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에 대한 설명이나 개인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사와 문안으로 마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영적 위험이 무엇인지 그 현실을 잠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했던 위험은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던 거짓 교훈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던 이 교훈들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들이 두 가지 형태의 교훈, 즉 유대화주의와 영지주의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교훈들이 유대화의 경향을 띠고 있고 골로새서 편지서에 암시된 거짓 교리들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는 2세기와 3세기 무렵에 일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교리와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때 아마도 골로새에 있던 거짓 교훈은 별개의 두 가지 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주의와 어떤 형태의 동방이교, 즉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혼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무난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묵시문학과 사해 두루마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혼합물들이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천사들이 계급별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상은 유대인의 외경서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친숙한 개념이기도 하죠.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신앙적이었고 진실했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믿음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거짓 교사들의 오류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삶을 정립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사람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믿음을 향상시키기보다 위험한 부담이 되었던 것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서나 지금 현재의 그 현대 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각기 다른 계급들로 배열된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 천사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그들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모본을 따르고 할례나 음식물을 금하는 법칙들 또한 절기를 준수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훈에 반대하는 의도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의심할 것 없이 로마이고 기록 시기는 바울의 첫 번째 투옥 기간인 AD 62년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서에 특별한 그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얼핏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심층, 분석,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실 때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단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그 밖의 다른 책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유대주의만을 논박했지만 골로새서 여기에서는 바울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복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포함한 의식법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골로새 교회에 강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의식법과 절기의 폐지에 대한 것이고, 십계명과 안식일은 없어질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자요 중보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물질계나 영적 세계를 막론하고 만물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과 2장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화 율법주의를 논박하는 일에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저하시키거나 말살하고자 하는 어떤 이교적인 요소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창조와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서의 천사 중재자들에 관한 사상을 배척하고 공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예수께서 만물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완전하고도 구원을 갖다주는 비밀은 천사들의 여러 가지 계급에 관한 어떤 계시적인 지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천사 숭배를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이러한 이단들의 도덕적 결과들도 취급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엄격한 금욕주의와 무제한적인 위험한 방종을 똑같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에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약함은 그리스도께로 가져오고 그 대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수천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걱정에 매달려 있기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부요함 속에서 휴식하고 재충전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진두지휘하실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루에 수천 번 구조 요청을 외쳐야 하는 고달픈 나의 삶의 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깊이 마주침으로 나의 환경을 초월한 천국의 영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십자가의 진노를 이미 치르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없이 크시기에 한없이 작아지실 수 있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는 감당 못할 큰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으시며 장소를 초월하시고 인간의 권세와 지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얼마나 작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몸부림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내가 매일 그토록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해결책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잠시 부활했었던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었지만 나사로는 훗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 영원히 살 것을 나사로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존재하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는 그리스도를 내 자신과 연결하는 매우 강렬한 방법이고,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웅장한 시간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의 집에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일의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길이 가파르고 힘들수록 그리스도께 향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인생의 큰 그림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사람과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꽉 붙잡고 집착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유난히 힘겹게 씨름할 때는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의 감사 지수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자주 찾으면 감사의 초점이 바뀌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나의 영광의 미래로 나의 시선이 옮겨갈 때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려면 그리스도께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억압받는 죄책감의 족쇄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그런 권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은 메시지인데 자아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실천해서 변화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제10과를 공부하면서 이제 또 자아를 죽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자아를 꺾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건설적인 묵상으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외가 될 것입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는 하나님을 격찬하는 아우성 소리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한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주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또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아무리 기쁘게 찬양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자신, 자아를 잊고 자아의 속성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찬양에 합류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완전하고 즐거운 집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온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구름과 피, 바닷속의 생물들, 그리고 모든 산과 나무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존재들의 공통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서 자아의식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귀가 있다면 지금도 우주의 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노래하는 우주의 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웅장한 우주 교향곡 합창에 합류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 존재는 바로 자아를 갖고 있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의 학문으로는 아직 별의 숫자조차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모든 별들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다 함께 한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일 거고 또 한 사람은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말콤 X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말콤 X의 전기를 읽다 보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원망스러운 나머지 마음의 백인을 향한 증오심까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백인이 되고자 어려서부터 비누와 스킨, 크림 등을 사다가 계속 자기의 검은 피부를 문질러 댔습니다. 그는 좀 더 백인처럼 하얗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별별 짓을 다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콤 X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철저하게 흑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이란 이 유명한 말을 말콤 X가 결론적으로 주장한 것이죠. 그것은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도 나름대로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이 새로운 의식의 전환은 그로 하여금 흑인의 영웅과 지도자로 떠오르는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의 가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의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 자신이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존감이 최고조인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죽이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 존재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의식조차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내 가치의 근거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가도 내가 가치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자주, 수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억울한 비방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며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몸부림치는 현실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억울한 비방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십가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요. 그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의 채무 증서는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식법이나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채무 증서에 담긴 희생제도와 모형이 실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상 죄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채무 증서의 모든 사항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혔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짓밟혀진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짓누르는 모든 부담감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필요한 제도와 끝끝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죄의 후유증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진정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가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토록 크고 잔인했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에 갖고 와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와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고집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적이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자기 주장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옆으로 마구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 권리와 자기 지식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우리가 지금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주장은 십자가 아래에 과감히 내려놓고 단단히 못 박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갖고 나와 못 박고 싶은 것 중에 나의 교만과 영적 게으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과 지적 교만에 집착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골로새서 2장 20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적인 실물이 되어서 성취하신 구약의 의식들과 규정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집하는 의무일 뿐 무거운 책임에 무의미한 거칠이었을 뿐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고 큰 부담만 될 뿐이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의 요구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의 그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주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일들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이런 일들은 중단하고 소중한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으로 쓰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매우 현명한 투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체면이나 의무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평안으로 먼저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예수 안에서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위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타인의 인정받는 것에만 의지할 때 복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릴 때 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받음에만 의지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에는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상이 십자가의 복음 대신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몸부림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사람과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귀가 있다면 별들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소리를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수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 지식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의무와 일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10과와 그리고 몇 주 전에 제6과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하신 특별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제11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